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머물러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성막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과정은 사실상 20일밖에 안 되는 과정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성막을 짓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성막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이루어 가야 할지를 20일 동안 준비시키시고 가르치시는데요. 이제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어떻게 거룩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일길을 떠난 뒤에 갑자기 분위기가 11장 1절에서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11장 1절에서부터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백성들이 무슨 악한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는지를 항상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는데 여기서 악한 말로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려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진영 끝을 불로 사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영 안을 불로 사르거나 이 백성들 중 누군가들을 불로 살라서 이 당장에 목숨을 앗아가 버리면 이들은 사실상 이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사름으로 인해서 이 타버리는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의 손해는 아주 극심하지는 않은 것이죠. 이들은 결국 이 불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1절에서 3절에서는 이 다베라, 이 타버린다라는 뜻의 이 다베라라는 불꽃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앞에서 우리는 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준비를 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은 사실상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거룩한 여정을 살아본 적 없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쉬운 여정은 아니고, 또 인간 본성으로서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이들 안에 있는 죄악을 씻어내기 위하여,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이렇게 다베라라는 불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다음의 사건을 볼 때 이들이 어떤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또한 이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거짓 과장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부터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탐욕을 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앞에서는 전혀 그런 불평불만이 없다가 이렇게 울기까지 하지는 않다가 왜 갑자기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걸까요? 다른 인종들 때문입니다. 이 다른 인종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따라왔던 다른 민족들인데, 여기서 다른 민족들은 단순히 이방인이라서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주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인종의 사람들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과 멀고 거룩한 동행하기에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 탐욕이 그들의 주가 돼버리니까 어떤 외침을 하게 되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을 1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 만나를 먹고 생존하게 하셨죠. 이들은 감사해도 부족할 텐데 이제는 울면서 고기를 못 먹어서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국에는 자신의 탐욕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고기를 주는 이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가 무엇이길래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고기를 흔히 먹고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고기를 며칠간 못 먹으면 너무나도 먹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요, 여기서 주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어떤 맛인지는 모르지만 신비로운 음식이고 그 만나를 통해서 생존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고기를 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만나밖에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지 않는, 만나밖에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만나만 먹고 사니 아무런 기력이 없어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단순히 만나냐, 고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주체가 돼서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불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종종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해결받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먼저 계획한 것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은 나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 내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것을 줄 수 있는 이에게 찾아가 우리의 욕심을 해결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베라의 불꽃을 통해서 이들의 탐욕을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다베라의 불꽃이 진영 끝을 사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영 밖은 거룩하지 않은 영역이고 진영 안은 거룩한 영역인데 이들이 악한 말로 불평하니까 너희들 여기서 좀 더 가면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 진영 끝에 사르는 불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탐욕을 거기서 멈추라는 것이죠. 그것을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10절에 보니까 울며 점점 더 고조되어서 불평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듣고 하나님도 듣고 둘 다 분노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모세가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탐욕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을 끌고 여기까지 온 자신의 사명의 길이 너무나도 무겁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책임을 지기고 싶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여기서 더 고난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와도 마찬가지의 표현이죠. 요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갈 바에는 차라리 날 이 바다에 던져버리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거운 사명의 길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모세는 극심하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세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탐욕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과 똑같이 탐욕에 젖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지만 지도자로서 더 이상 이들을 끌고 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하면서 좌절과 절망으로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종종 이런 상황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길이 있는데 그것이 가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더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지면 하나님 여기서 멈춰달라. 하나님 난 더 이상 이 길을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런 사명, 왜 그런 길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룩한 동행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명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길을 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모든 탐욕적인 생각, 그런 모든 말들,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그런 모든 불평들을 듣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받아들이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욕심이 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다베라의 불꽃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는 길에 더 나아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의 꾀를 듣지 아니하고 그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나의 욕심이 주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